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주요 여정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21장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겪게 되는 갖은 박해와 환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경로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낯선 지명들이죠. 바울 당시에 지명이 표기된 지도를 펴놓고 그 경로를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또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수리아 지역으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에 배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도착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의 지금 이번 여행의 1차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배에 짐을 풀 동안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순교가 있었던 그 아주 심한 박해 때 흩어진 성도들이 아마 이곳 두로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신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 두로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날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갖은 고초를 겪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들이 그곳에 일주일을 바울이 머물렀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와서 그곳에 가시면 안 된다고, 그곳에 가면 고통을 당하시게 될 거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날마다 계속되는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바울이 떠나는 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서 두로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작별을 합니다.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눈길 그런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항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에 헌당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겪은 이후에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앞에 여기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두로 항구의 바닷가에서 바울과 이 두로성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가는 이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그 뜻에 승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장한 작별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때로는 이런 작별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아름다운 작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문득 지난 여름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제주도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가졌던 한 주간의 훈련의 시간을 갖고 헤어질 때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통역이 없이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아니면 못 만날지 알 수가 없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눈물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으며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로를 떠나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배를 타고 떠난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라는 곳에 내려서 육로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00km 이내에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목표지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까이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7 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서 우리 다 잘 모르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순교당했던 스데반이고 그 다음 좀 유명한 사람이 아마 이 빌립 집사가 아닌가 싶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전도를 했었습니다. 빌립이 아마 그 이후에 이곳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해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 넷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가이사랴에 온 바울 일행이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 일행에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때에 초대교회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가보가 지금 이 가이사랴에 바울에게 또 찾아온 것이죠.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와가지고는 다짜고짜로 바울의 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큰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이것이 때때로는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허리다. 여러분들도 허리에 띠를 매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내 허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매고 있는 것인데 이 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을 하기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해서 이방인들의 손에다가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이런 몸으로 하는 예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벗고 3년을 돌아다닌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해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멍에를 메고 소나매는 그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아가보 선지자의 이 행동과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또 가이사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바울 사도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두로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 가면 어려운 일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또 가이사랴에 오니까 이 선지자까지 나서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 길 가면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붙들려서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다. 올라가시더라도 나중에 가십시다. 이렇게 간곡히 만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로 한번 말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붙들고 뜯어 말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한 솥밥을 먹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웬만한 사람이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들의 간청을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던 그 헤어지기 전에 직전에 말했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와서 예언하는 이 내용, 성령님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겠다, 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곳 가이사랴 사람들은 지금 처음 들었지만 바울은 이미 이곳에 오기도 더 전에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환난이 따라올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피하라는 뜻이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가라는 뜻이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길을 가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들고서
그렇게 만류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힘을 뺀다는 말이에요. 왜 내 힘을 자꾸 빼십니까? 왜 나를 맥 빠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려 힘있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이 말이. 나도 이 길을 갈 때 환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신의 편안함, 안위 이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제자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그 정에 끌려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가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만류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정에 끌리고 마음의 허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발견이 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승복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빤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앞길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에 승복하는 차원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일신의 편안한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급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같은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는 안 되지만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자기의 몸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썩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한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보호해 주겠다는 듯이 나중에 예수님을 3번,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는 아주 호기 어리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바로 꾸중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건강하고 시험에 잘 합격하고 승진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아프고 불합격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러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올 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자기에 보여주신 그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갑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압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조차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맛이 없는 음식에 간을 내게 하는 것이고 썩어가는 그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죠. 자, 맛을 내려면 내 몸이 녹아야, 소금이 녹아서 음식물 속에 깊이 침투를 해야, 그래야 소금의 맛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분이 자신을 그냥 소금끼리만 딱 뭉쳐 있으면 그 음식물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흩어지고 녹아져서 그 음식물 속에 깊이 들어가야, 자신을 녹여야만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려고 하면 빛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밝고 좋다 그치?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곳곳에 어두운 곳에 다 들어가서 곳곳에서 그 빛을 밝히고 있어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서 빛을 발광을 해줘야 온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잠시 희생처럼 보이고 잠시 아픔과 어려움의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잠시 있다가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참 즐거움이야말로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오히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사명의 길인 것을 잘 알고 그 뜻에 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된 가이사랴의 성도들, 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일행들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때로는 잠시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내 일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